여러분 혹시 자수 해보셨어요? 자수? 예. 자수를 보면 참 예쁘죠? 예, 참, 그리고 한 땀 한 땀 놓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수 뒷면은 어떨까요? 뒷면이 지저분하고 복잡하죠. 우리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은 과연 저 자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실이 다 엉켜 있죠. 색깔 다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요, 이 뒷면만 보면 과연 이게 어떤 그림일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 앞에 그림을? 자수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저렇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이 뒷면만 보면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게 어떻게 작품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그림은 꽃과 새와 아름다운 모습이죠. 실 하나하나가 다 엉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수를 놓는 사람은 어떤 그림인지 알기 때문에 뒷면은 좀 보기 좀 흉하고 좀 어지럽다고 보여도요, 놓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다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난주에 나눴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읽었다면,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여러분, 애굽에 가서도요, 순탄하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의 삶 속에서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말았잖아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분명했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도 한번 자수의 삶처럼 뒤의 삶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만 이 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약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 속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이야기하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꿈은 꿀 수 있어요. 꿈속에 대한 해석은 형들과 요셉이 다를 수도 있었죠. 이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갈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요셉 자신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폰 라트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대 위에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형들의 질투도 있었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도 있었고 애굽 술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악한 선택도 했고요,
요셉이 선택할 수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수를 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던진 미움의 행동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이 결국 온 가족을 그리고 장차 민족을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요, 분명하게 시작하는데요, 요셉이 울었던 모습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듣고요. 그 궁중이 다 들리도록 요셉이 엄청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의 서름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형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다시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에 울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4장 앞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연 예전과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짐 속에 물건 은잔을 숨기죠.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서 쫓아가서 베냐민과 그 형들을 다 수색을 해서 베냐민 짐 속에 있던 은잔을 확인하고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서 이제 위험 있게 형들과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유다가요,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까지 만약에 종이 된다면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어 하실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나를 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려고, 특별히 유다가 동생을 살리려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눈물에는요,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겠죠.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는 눈물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요, 테슈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테슈바가 뭐냐면요, 돌이킴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회개와 비슷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전에 죄를 지었던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다시 왔을 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행동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돌이켜서 다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20년 전 구덩이 앞에서 유다는 요셉을 희생시켰습니다. 요셉을 죽여야, 요셉을 없애야 나와 내 형제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선 유다는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요셉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동생만은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테슈바,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이전의 악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랍비, 이 저나단 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건을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사의 용서가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었던 유다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변화를 통해 요셉의 마음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원래 세상 이야기로 따지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요셉이 힘도 생겼고요. 위치도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요. 형들의 생사도 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드라마 볼 때 가장 통쾌한 게 복수할 때가 가장 통쾌하잖아요. 그 드라마 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짠하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마는 그렇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복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요,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에게 그토록 고통을 안겨준 형제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어라. 이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형들한테 아주 찔리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지은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했던 잘못도 잘못이지요. 요셉이 입은 상처도 상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 그 상처를 뛰어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가두었던 구덩이도, 요셉을 억울하게 갇히게 했던 감옥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악보다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픔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고통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그 아픔 너머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가면요, 요셉은요, 말로만 용서로 끝나지 않죠. 4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이제 요셉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시키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상처가 요셉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화를 내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제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 섰을 때 유다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화를 냈다면 이번에는 한 번 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바로 미워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용서는요,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엄청 고생을 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있을 때는요, 아이들 말씀드렸죠. 예배를 4번을 인도했어요, 오전에. 그리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 스태프들은 김밥을 하나씩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먹고 준비하고 바로 1시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김밥 놓여있는 걸 알고 누가 또 김밥을 매번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네,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역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역자들 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보통 우리 신방 다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신방 다니는 사역자분들 중에 몇 분이 영어가 좀 서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정작 성도님들이 부탁을 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에 사셨는데 작은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가서 도와준다고 갔는데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야죠. 갔더니 홈 인슈런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를 매번 그렇게 이용하는데 밥은 또 둘이서만 먹어요. 저는 끼워주지도 않고요. 제가 밥이 서운한 게 아니라요. 제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계속 저를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계속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담임 목사님은 그 이야기만 듣고 저를 불러서 혼내시는 거예요. 네. 분명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이 화가 제 마음속에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행복사모가 제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도 하고 제 안에 있던 분노도 생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요,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이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원래는 그때는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담당이어서 월요일날 가고 새벽기도는 토요일날 다 같이 가니까 토요일만 갔습니다. 근데 다른 날을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를 좀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고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도 구했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제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증오했던 마음 대신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역자도 미국 와서 얼마나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자신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질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워낙 저 스스로 목회자 가정에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모든 사역들이 제가 배웠던 대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 제가 너무 바르니까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혼내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냄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용서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증오와 분노, 상처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던 분노와 악이 아니라 선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를 증오와 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생명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질투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서로에 대해서 많았습니까? 시기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형제들이 싸우고 아프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수의 뒷면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일까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 자수를 놓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기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아름답게 수놓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그 섭리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엉켜 보여도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 아픔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